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이제도 잠시 복음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시고 도우셔서 바른 말씀을 몇 마디 전하며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상 사람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장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장세 전에 누가 살았습니까? 사람은 장세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비로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출생하였던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장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영광 가운데 계셨다. 영광을 누리셨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영광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오셨다는 뜻입니까? 천국에서 세상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영광의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고 주님의 성탄을 성경은 증거하기를 베들레헴의 말구유간에서 오셨다. 아마 집들의 여관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말구유간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고 진통이 왔고 아기를 출산했고 말구유의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라 마구간에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곳이 밥통이지요.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께서 비천한 인생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땅 위에 오셨다. 그것이 인자가 오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영원하신 아들께서 낮고 비천한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의 모습처럼 죄인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오신 목적이 대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다 높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들을 낮다고 낮추어 보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는 거기에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세와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와 반대의 방향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자보다, 그 어떤 왕자보다, 오늘날에는 어떤 강대국의 대통령의 그런 아들보다 높으십니다. 또 오늘날 재벌, 큰 대기업의 재벌의 2세보다, 사랑하는 아들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 인간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되시는 것은 섬김의 극치가 아닙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들은 이게 택자들, 인류 전체를 가리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대속물이 되셨다면 인류 전체는 다 구원을 얻고 멸망할 자들,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 없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생명의 영생의 길에 이르는 자들은 소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현실이고 또 역사이고 또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역행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많은 사람은 구원 얻는 영혼들, 택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자들, 그들의 대속물,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말 자체가 죄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죄의 벌을 받는다, 대신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자들, 그들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 지불하신다, 지불하셨다. 그것이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이치 때문에 대속이 죄인들에게 죄 씻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극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죄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 공포, 죄의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철학을 추구하나 지혜를 추구한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인데 철학을 추구하지만은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기적주의에 기울어지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추구하는, 우리가 인류의 철학의 근원은 철학사에서 헬라 철학에서 시작한다. 탈레스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레이토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시작한다고 흔히 말하듯이 철학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사도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유행하는 은사주의, 신사도주의자들처럼 병고침의 기적을 추구하는
병고침 같은 기적 추구의 혹은 초자연적 은사 추구의 기적 추구의 종교가 아니고 기적주의가 아니고 또 기독교는 어떤 자유주의자들처럼 또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것이 이성이든 인간의 경험을 의존하든 인간 중심적이게 인본주의적이게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속죄의 도, 속죄의 종교. 종교라는 말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감을 갖는 것 같지만은 종교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며 따른다는 의미의 그 뜻이 있으니까 종교, 진정한 종교입니다. 속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교라고 하는 교 자체가 종교의 교자죠. 기독교라는 것은 속죄가 핵심입니다. 대속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대속의 복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대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모든 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복음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아는, 그것을 알고 믿는 믿음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신앙의 열조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신약 성경에 표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복음, 속죄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믿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좀 넓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날에는 이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목사들 세계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지 못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예수를 믿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에 입각해서 믿음뿐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내 행위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내 행위로는 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이는 아닙니다. 교황도 아닙니다. 신부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이만희도 아닙니다. 문선명도 물론 아닙니다. 박태선도 아닙니다. 그 어떤 자도 아닙니다. 안상홍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대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세요?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돼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형식이 그렇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도덕법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오직 여기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예언과 예표로서 모든 구약의 성막제도, 절기제도,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증거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신 그것을 대속,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얻을, 구원하실 택자들,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고 택자들의 구속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가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되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거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섬기며 주님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말씀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게 되고 또 성경에 교훈하는 인간관계의 계명의 핵심은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예수님 믿는 이들은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대속 사역을 이루신 자다. 그것이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증거의 요점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의 기적들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고 또 예수님의 하신 사역의 핵심이 속죄, 대속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어떤 극악한 죄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죄인, 부모를 거역했던 죄인, 살인했던 죄인, 간음했던 죄인, 어떠한 도적질했던 죄인,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거짓말 많이 했던 죄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 우리의 의가 되는 줄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순종도 합니다. 죄를 버리라. 이제는 죄를 버리려고 애쓰고 의를 행하라. 이제는 의를 행하려고 애씁니다. 또 말세의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어지러운 시대를 당하여서 이제는 성경 말씀 옛길 성경적인 옛 신앙이 흐려지는 어지러운 시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을 왜곡하지 말고 성경대로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자체가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의 뜻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구두수성공이었던 D.L. 무디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죠. 무식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이는 그였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훌륭한 전도자가 돼서
D.L. 무디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바른 교회에, 오늘날 교회들이 혼란하니까 배교, 자의주의, 은사주의, 타협적인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에 우리가 치우쳐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성경대로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교회에 속하는 모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을 몇 마디 나누어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주님 알고 예수님 알고 또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자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우리의 의가 예수님 뿐인 줄 알고 인간의 행위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 대속의 의를 힘입어서 새 삶을 살고 이제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의의 삶, 거룩의 삶, 선한 삶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